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을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 말고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떠나서 낮고 천한 우리, 어쩌면 이대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저보다 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니까 아마 많은 시간들, 많은 세월의 우리나라의 변화들을 겪어보셨을 줄 압니다. 어렸을 때는 참 사는 것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 많이 변했죠. 변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계 중심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죠.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대가족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핵가족화 되다가 이제는 한 사람만 있는 그런 가족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사람들과의 대하면서 겪는 일들 중에 고향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하면서 그 고향들 찾고 그러면서 자기와 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뭐 있는가, 성이 뭔가 그러면서 관계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흔히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관계 중심의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산업화 과정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서구 문화와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로 인해서 관계 중심의 문화가 목적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을 잘 못하면 직장생활 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책망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들까지, 아니면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물론 일 중심의 문화, 목적 중심의 문화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6.25의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현대화를 이끌고 또 IMF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관계 중심의 그러한 문화만 가지고 이루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문화는 과연 어떤 문화일까? 성경은 당연히 관계 중심의 문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사실은 아담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와를 함께 만들어 주시면서 아담 하와가 관계를 이루면서 인류가 형성될 수 있게 하셨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관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 관계 중심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의 그 배경은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야고보 기자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전적으로 부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래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변질되어서 부패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상적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상태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치료가 가능한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치료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죄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을 보면은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저런 사람들을 보면 경계심을 갖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남루한 사람을 만나면 좀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무관심하는 생각이 생기고 부자가 오면 관심을 갖고 좀 지적인 사람들이 오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바로 이러한 마음들 여기에서부터 차별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심령에 모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실현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길가에서 힘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노인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옛날 유대인 회당에는 최찬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무명의 사람들은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앉는 거죠. 말석에 앉는 거죠. 이런 풍습이 야고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는 특별히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분들이, 유명 인사들이 오면 그 특별석 최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앉지 못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안내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 최찬 특별석에 가서 앉으려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한번
보는 것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옛날 영국의 청교도 시절에 유명한 장군 크로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장군 옆에 와서 앉으려고 합니다. 그때 당황한 경호원이 제지를 하면서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다른 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크로멜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옆에 그냥 아무나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못 앉게 하는 겁니다. 그때 크로멜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놔두게. 이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일 뿐이라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계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최고의 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면서 설명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하고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간음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최고의 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긴 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나와 어쩌면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끼리끼리 좋아하는 것,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묻는 질문에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 있죠.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쭉
죽도록 맞고 버려졌다.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조금 후에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갔는데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는데 유대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옆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어가는 사람,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하고 그리고는 여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치료를 부탁하며 치료비까지 주고 떠나갑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이 되어주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때 보니까요, 어느 날 회당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모습이 아주 그냥 옷차림이라든가 그 모습이 아주 부자인 것 같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안내위원의 태도가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최찬의 자리에 탁 앉힙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위원이 거기 계시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데서나 앉으세요.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 이러한 사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8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9절 이하에 쭉 보면 그것은 죄다. 최고의 법을 깨뜨리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법을 언제 어디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가? 예배드릴 때 이 예배당 좌석 앉는 것, 그것에 적용하는 것인가? 그때만, 안내할 때만 적용하면 될 건가? 사실 그것도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외롭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 칠드런이 어쩌면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교회도 어쩌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잘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최고의 법을 따라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 인간관계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긍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필요한 그 긍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12절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엄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구원받거나 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대에 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 죄에 빠져 지옥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했던 일, 이웃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입으로 직고하리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행한 일들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살아온 모습들을 직고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 간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에게 기회 있을 때 그 심정으로 잘 해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거든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또한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고 차별 없이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또 비를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또한 이웃을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요
즉 자유의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유의 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나치 독일의 전쟁범들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한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전범들을 추적하고 밤에는 전범들의 얼굴이 그냥 계속 떠올라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러한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마음속에는 증오가 가득 찬 그러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전범으로 유명한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혀서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흥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정죄받고 사형을 언도받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찾아갔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그 재판장에 가서 앞쪽에 앉았습니다. 아히만을 향한 그 불타는 저주와 증오심을 가지고 그 방청석에 찾아갔는데 아히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불과 한 20m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두 눈에 똑똑히 들어오는데 너무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내려질 언도를 기다리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그 옛날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인이라고 알려졌던 그 사람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던 거죠. 평범하다 못해서 비참해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마음속에 불쌍한 사람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그 마음속에 돌이켜보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악명 높은 전범이 아니냐?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그 법정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차별 없이 대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범을 다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부터는 전범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더라요.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부터 비로소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진실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인간관계,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대로 예수님,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시면서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법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것이 훗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을 이기고 그 긍휼함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 은혜의 마지막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